전 세계 교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함께 창조 시기를 보냅니다. 창조 시기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치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창조 시기 동안 피조세계와 함께 돌보며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개최하고 활동합니다. 현재 우리 가양교회는 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기에 저희 가족 구성원들만의 창조 시기를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아파트 단지를 돌며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게 한다든지 세수하고 손을 씻을 때, 양치할 때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고 있죠. 그랬더니 요즘은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사실 창조 세계 보호라는 것은 국가나 국제기구, NGO 단체처럼 아주 큰 담론부터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복음 전파가 가장 큰 사명이요 이슈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시점부터 타락 직전까지 가장 큰 사명은 창조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성경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은하들 중에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인 은하수, 그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도 더 선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별, 그 태양계 안에 9개의 행성들 중 유일하게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시작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창조와 진화의 대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40대 이 초중반만 해도 그렇게 굳게 믿었었죠. 제가 3주 전에 설교 중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학자들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종교를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극의 질문 앞에서는 그들도 끝까지 부정하진 못합니다. 3주 전 설교에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몇 사람을 신뢰로 들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를 말했었죠. 그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이 기독교에서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신적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 뭡니까? 우주의 물리법칙과 상수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매우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이 값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주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중력 상수, 강한 핵력, 전자 질량, 프랑크 상수, 그리고 암흑 에너지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봐서 잘 아시지요. 이런 기본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더 달랐어도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의 60승이라는 숫자가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A4 용지가 있습니다. A4 용지의 두께는 약 0.1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0.1mm 밖에 안 되는 종이를 계속 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 수학적인 상상입니다. A4 용지는 규격이 가로 세로 길이가 210에 297mm라 계속 반으로 접을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제가 실제로 한번 접어봤더니 7번이 한계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힘이 센 분들은 8번 적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7번 졌는데도 이 손가락이 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0.1mm의 A4 용지를 7번 접으면 두께는 128배가 됩니다. 약 1.3cm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2회를 접으면 지구보다 두꺼워지게 됩니다. 51회를 접으면 태양계보다 두꺼워집니다. 92회를 접으면 빛이 10만 년을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은하보다 두꺼워집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요, 여기서 몇 번만 더 접으면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도 더 두꺼워집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가 약 465억 광년쯤 되니까 지름으로 치면 930억 광년입니다. 좀 전에 92에 접으면 은하보다 더 두꺼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1번만 더 접으면, 즉 103회를 접으면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지요? A4 용지를 2의 103승번을 접었더니 현재의 우주보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 앞서 설명했던 이 암흑 에너지라든가 중력 상수, 프랑크 상수 등 말입니다. 이런 물리적 기본 상수들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의 미세 조정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조금 달랐어도 우주도 별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측 가능한 930억 광년의 우주 지름보다 큰 A4 용지 2의 103승을 10의 60승 개념으로 환산하면 10의 31승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AI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챗GPT-5, 클로드 소넷4, 제미나이 1.5에게 각각 물어보니 똑같은 답을 얻은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의 미세 조정 값인 10의 60승은 A4 용지의 10의 31승보다 2배 더 큰 숫자가 아니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면 도저히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종교를 부정하는 과학자라고 해도, 특히 창조주 신을 믿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과학자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아인슈타인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과학자들도 신이 우주를 조율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고 또 생명이 살기 좋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간이 등장하기 너무나 좋은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주가 생명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적 설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는 2025년 창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조 시즌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하기에 과학의 개념과 수학적 재미있는 상상을 가져와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우주와 그 안에 아주 작은 푸른 점,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연한 지적 설계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 놀라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온갖 물리적 현상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주의 미세 조정을 통해 우주뿐만 아니라 은하수 안에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들 중 딱 하나 지구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인간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우주의 작은 모형인 지구를 잘 보존하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사명과 이 창조 세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사명을 동시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형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변색되지 않도록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관에 두고 지킬 수도 없고 말이죠. 인간의 일상적인 생리 현상만으로도 자연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가축들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가스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토양이나 물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합니다. 골프장을 늘리는 행위를 통해 녹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지구의 공기는 탁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존 둘 다 감당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존에 대한 사명에 더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원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외부의 위협이나 손상으로부터 창조 세계를 지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여러 활동들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하여 창조 시기를 보내라고 제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989년 동방정교회에서 9월 1일을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2006년에 유럽의 다른 주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9월 1일부터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 이 기간 동안 창조 시기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교회 연합기구와 교단 교파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성공회 환경연대, 세계감리교회협의회, 로잔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교육교회협의회, 유럽 그리스도인 환경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 성도들을 창조 시기로 초대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창조 세계와의 평화입니다.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변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는 것 말입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도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자가 행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격리된 이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품을 전달하기 위해 높고 위험한 산지를 통과하여 길을 내고 있는 이 탐험 대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길이 너무나 가팔라서 험해서 물건을 더 전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마 짐은 다시 찾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길이 너무너무 위험해서 구호 활동에 나선 대원들 중에 몇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달갑지는 않지만 납득은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방금 든 비유에서 탐험 대장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가족의 가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모, 아내, 자녀를 미워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단계 더 진전되어 자신을 미워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제야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란한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비유로 든 고립된 산골 마을에 긴급한 과업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과 망대, 즉 방어용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을 예로 드신 배경은 당시 가장 중요한 프로젝터였던 헤롯 대왕의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의 성전은 헤롯이 시작했고 그의 아들과 후계자들이 그 사업을 이어 완공하게 됩니다. BC 20년부터 예수님 사후 AD 63년까지 8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버리셨다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머지않아 검게 그을린 폐허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지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신선함과 맛깔스러움으로 유지하게 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특별한 능력과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 성의 파괴와 패전의 참화에 맞닥뜨리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요청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요청을 세상 앞에 내놓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아까 A4 용지를 100번 이상 접으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주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 AI 툴을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창조 시기의 첫 번째 주일로 우리는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어 오늘 누가복음 14장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시는 말씀 앞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파괴된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작년의 지표면 온도가 평균 17도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연평균 기온을 기록하거나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이윤, 편리만을 추구할 이 결과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폐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교회와 함께 창조 시기를 보내면서 함께 연대하며 함께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정의를 이루는 일은 시민사회나 국가, 국제기구 등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큰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겁니다. 예레미야 본문에는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같은 재료인 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되지 않으면 그 흙 재료로 다른 그릇을 빚습니다. 본문에서 비유로 드는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흙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흙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아주 멋진 그릇으로 빚으실 수도 있고 그것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줄곧 경고해 오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SF 영화들처럼 우주인들이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나타나 지구인들을 멸망시키고 노예로 삼는 장면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강림하셔서 나타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나이 45억 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의 표지입니다. 요즘 제 아들 녀석이 공룡에 푹 빠졌는데요. 우리 인간이 지구의 최상의 포식자이기 이전에는 공룡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죠.
공룡 시대로 불리는 중생대는 약 2억 4,500만 년부터 공룡이 멸망하는 6,600만 년 동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1억 8천만 년 동안이나 최상위 생명체로서 하늘과 땅,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군림했었죠. 그런데 그들도 왔다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화석으로 남아 우리보다 앞선 지구의 지배자였음을 인식할 뿐이죠. 작금의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동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구만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진화하고 발전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에 생명의 나무 프로젝트라고 불린 오픈 트리 오브 라이프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상 230만 종의 생물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하나의 거대한 진화 개통도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죠. 그 안에 보면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존재한 생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재림하셔서 끝이 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기후위기나 전쟁, 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전쟁으로 끝나지는 않겠네요. 공룡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것으로 유명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운석으로 공룡이 멸종하고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와 완전히 새롭게 리셋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 생물종의 75% 이상이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가장 큰 운석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운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베르데 포르트 이 충돌인데요. 약 20억 년 전에 일어난 충돌이고 현재 지름이 300km가 넘는 거대한 흔적이 있다고 하네요. 베르데 포르트 운석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구소련에서 만든 차르본바인데요. 차르본바는 히로시마나 나카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2,3,000배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차르본바 2억 개를 한 번에 터뜨리는 파괴력이 운석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일으킨 파괴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는 어때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지구는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로도 사실상 지구를 파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를 좀 확장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멸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는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구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건축물, 도로, 일상품들과 가전제품 등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 앞에 다 사라질 겁니다. 수만 년, 수백만 년, 1억 년쯤 지나면 새로운 지구로 변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지금의 태양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태양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죠. 점점 더 밝고 뜨거워져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의 진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바다가 끓어서 증발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지금의 금성처럼 뜨거운 행성이 되어 생명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지구에 있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생태적 회심이 느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스스로 작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전국 방방곡곡, 민족과 열방, 세계 곳곳에서 기후 정의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가득 차길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한 실천을 통해 온 천지가 생명과 보호, 공정과 돌봄을 실천하며 기후 정의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기후 정의를 이루기 위해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모든 창조 세계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살림과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며 축원합니다. 창조 시즌 이번 한 주간도 지구를 더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특히 창조 세계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